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준비합시다. 영광스러운 마침표. 이게 죽음의 날이겠죠. 어제 제자 훈련 하는데 이제 그 제자 훈련 챕터 제목이 나눔 제목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단원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의 이제 소주제지요. 그 첫 번째 단원 소주제가 죽음을 내다보는 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뭐가 바뀌어요? 죽음을 내다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이 죽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많은 경우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발버둥을 치지요. 심지어는 부정과 부패, 불법을 행해서라도 어차피 죽음은 끝이다.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게 최고지. 이러면서 그냥 자기 영혼 망쳐가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또한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거부해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볼테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인정하지 않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죽기 전에 죽는 순간에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와,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외쳤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지옥 간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곧 영생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에 대한 관점도 해석도 다른 거예요. 죽음에 대한 관점도 해석도 달라지니까 뭐가 바뀝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을 아니까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아요. 어쩌다 한탕 해가지고 한번 즐겨봐, 이런 생각, 이런 미련한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확장해 가는 것이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게 믿는 자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딴 거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자들에게 예수 복음 듣게 해서 그 사람의 방향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건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결정적인 키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방향을 바꾸도록 돌리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직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어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육체의 죽음을 이와 같이 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그냥 소망을 두거나 죽음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 멀리 있을까요?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두 우리 주님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나이 많으시다고 먼저 불러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에 명심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내 죽음의 날인 내 인생의 마침표를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언제인지 모를 이 땅의 마지막 날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 인생의 마침표를 영광스럽게 찍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스데반이요,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하면 집사라는 말로 쓰잖아요.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교회에 그런 집사님인 줄 알아요. 근데 사도행전 본문 보시면 6장 보면 집사라는 단어 없습니다. 안 나와요. 사실 성경 맥락에서 보면 이 7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사가 아니고요, 사도가 아닌 전문 사역자,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 대신 다른 의미로 쓰는 전문 사역자 또는 교회의 리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긴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7분들이 구제하는 일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분들은 리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구제를 잘해서 세워진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구제 자체를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미 성도의 본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정받던 자들, 칭찬받던 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 7분 중에 2분만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만, 집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니까 2분만 얘기 나오는데, 둘 다 구제하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 등장한 그 2 사람의 행적은 구제하는 거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분들이 나와요. 사도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드러냈다고 얘기합니다.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게 복음 전하러 가서 한 거예요. 구제 사역이 아닙니다.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을 임무로 맡았어요. 사역으로 맡았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성도로서의 기본인 복음 증거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맡아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한다고 성도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본질은 뭐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이따 공동의회 때 얘기하겠지만 내년엔 이제 우리가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을 좀 세우려고 해요. 권사님은 내년에는 안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봉사자로 이렇게 좀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직분을 받는다고 그냥 봉사를 예전보다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제 사역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맡았던 이 7사람이요, 모두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던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정받았느냐? 구제사역 잘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실천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해,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은요, 그 사람 안에 예수 생명 복음이 있느냐, 누려지느냐, 주님과 친밀하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냐, 이것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마침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제 사역도 하지만 날마다 복음 증거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덜컥 고소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야, 저 스데반이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저 스데반이가 감히 하나님의 신성을 못 어겼다 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원 역할을 하던 곳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산헤드린. 예, 공회라고 표현하는데 산헤드린 아주 유명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붙잡혀 왔어요. 고소를 했으니까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의장인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야, 스데반, 너 지금 이런 고소가 올라왔어. 너 진짜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신성보도 했느냐? 딱 물었더니요, 거기서 살려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설교해버립니다.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 자리에서 정말 길게 설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읽으려면 한참 읽으셔야 돼요. 담대히 선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4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찔려가지고요, 이를 바닥바닥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가만 못 있어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찔려요.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오셔서 또 뭐 수요일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전혀 안 찔린다. 둘 중 하나 잘못된 거예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엉망으로 하고 있든가, 아니면 듣는 그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진짜 복음이 들려지면 이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마음에 찔릴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요. 그때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를 누리는 자로 예수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요. 막 불편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갑자기 달변가가 돼가지고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때도요, 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지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마음에 찔리는데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똑같은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분노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고래고래 이제 그 사람들이요, 악을 씁니다. 막, 꺼져! 막 이러면서 막 귀를 막고 듣기 싫어. 왜 가끔 장난 삼아서 누가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하거나 불편한 얘기하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막 이러잖아요. 이건 귀여운 버전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 막 흥분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다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급기야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바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밀쳐가지고요, 거기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자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 성도가 영광스럽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런 신앙적인 어려움이 없이 그냥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 예수 생명 이러면서 살다가 주님 품에 폭 안기는 그런 세상 아니라고요. 오히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세상 성공의 유혹, 쾌락의 유혹, 교만함의 유혹 등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수많은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잖아요.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믿지 않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오는 어려움, 사회의 핍박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영광스럽게 찍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까짓거 뭐 그냥 좀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정신 한번 바짝 차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날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는다고요. 다음 주부터 잘 믿지 뭐. 내년부터는 진짜 정신 차리지.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제대로 믿어봐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오늘 밤에 데려가실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요,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준비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만나게 되는 그런 유혹들, 고난들, 핍박들 앞에서 승리하는 자로 사셔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준비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스데반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성령 충만. 7장 55절 상반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시대는 곧 성령 시대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처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성령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마침표를 찍던 그날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성령 충만의 모습,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만나는 유혹과 고난과 핍박 앞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한번 여러분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55절, 56절 큰 소리로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아요. 그러나 어딜 봅니까? 하늘을 봐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우린 다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땅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오늘이라는 하루하루의 그 시간 속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교정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것들만 보느라고 혹시 주님을 보는 그 눈은 감겨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영적인 안과 병원 되게 해주세요. 세상만 볼 줄 알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못한 성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 은혜로 그 눈을 수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스데반처럼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과 눈 맞추며 사는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거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통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이 본문은요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학자들마다 웃겨요. 같은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앉았는지 섰는지 그 이유를 또 따지세요. 예수님이 왜 서 계실까? 이렇게 설명한 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가 나온다. 예수님이 앉아있지 못하는 거야. 다 일어나. 첫 순교자를 맞을 준비하자. 다 일어나. 그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첫 순교자가 나온다. 너무 흥분하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들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닮기 원했어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한마디 똑같은 외침이에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주님도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했지요. 예수의 제자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성도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바로 이런 분께 내 생명을 맡겨놓은 겁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수억, 수백억, 수천억 맡겨놓은 사람은 지갑에 돈 없어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은행에 돈 많으니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겨놓은 자는 죽음 걱정 안 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기 속에서도 죽음? 그게 뭐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낮에 저희 어머니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좀 이렇게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제 이제 다녔던 모 교회에 저랑 좀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랬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가 계시답니다. 이제 거기서 얼마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야겠죠. 근데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얘기를 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단다. 그리고 이 땅의 미련도 이제 더 이상 갖지 않고 얼마나 평안하신지 몰라. 마음에 큰 평안이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어머니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마침 또 이 설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자구나. 생명의 주인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분이시구나.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은 자기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 것을 믿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인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며 날마다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60절 말씀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처럼 막 사랑이 넘쳐요. 지금 돌에 맞아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그의 인생 마지막 한마디, 그게 뭔지 아세요?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랑의 말이에요.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한마디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의 말이라니.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자 보니 이게 누가 하신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하셨어. 스데반은 그걸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또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저하고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지요? 착할 때 구원받았어요? 죄인일 때 구원받았어요? 죄인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제가 구원받았더라.
뭘 이렇게 측은하게 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컷에 바뀌어가지고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왼수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가 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도 그러셨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도 그러셨으며 삼위일체의 나머지 한 분이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길 원해요. 왜냐?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무슨 달달한 그런 로맨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마침표의 결정판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입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원수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품는 사랑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죽음을 이긴 승리이며 부활로 연결되는 문인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야말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사랑이요, 어떻게 역사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진 그 한 구절인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이 현장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요. 그 청년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잘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이 돌을 던지던 사람이 그 청년한테 겉옷을 벗어 맡길 정도로 한패거리였습니다. 7장 58절 8장 1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또 여러분은 사울 하니까 사울 왕 밖에 모르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청년은 누굽니까? 왜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자, 이방인의 첫 문을 연 자. 근데 이 사울이 한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괴수 중에 괴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죽어가던 스데반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우리 주님이 이 원수 같은 사울을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바꿔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때 사울을 그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 어떤 건지 사울로 똑똑히 보게 하셨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전 혼자 추측했어요. 추론했어요. 상상했어요. 아마 그때 사울은 분명히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야.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돌 던지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보였던 그 사랑, 내가 그땐 몰랐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걸 보니 그 사랑이 이 사랑이었구나. 전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스데반, 그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렸던 거구나.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 뒤로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사랑을 품고 남은 생을 살다가 그 역시 순교당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했다고 얘기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야 할 대상들이 있으세요? 가족 중에, 직장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왼수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걸 자꾸 힘들게 만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준비하게 하려고 주님이 두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실 때 복음 중에 복음인 이 강력한 사랑을 증거하셔서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런 성도만이 날마다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준비하며 승리자로 살아요.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가?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으로 내가 덮여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나 인생의 영광스러운 마침표가 날마다 준비되는 그런 예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